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범사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요셉이 이제 오늘 같이 등장하는 이 주인 되는 보디발과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이런 요셉의 관점을 좀 넘어서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데,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좀 유명한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조금 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제 30장 때에서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37장 36절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쁨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7장 끝에 가서는 이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이제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호대장에게 애굽의 이제 지휘관이죠. 그 지휘관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이어지는 말씀은 37장에서 39장이 맞는데 38장에 갑자기 끼워진 장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38장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넘어서 39장의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집중은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관련된 39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제 중심 주제는 계속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인들의 횡포와 사건들이 나옵니다. 앞서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로 요셉이 팔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주변 인물들, 또 주변 상황들은 계속해서 음모와 그리고 사건 사고와 팔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상황과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목되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9장에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하여 계속 요셉을 하면서 8번 9번에 걸친 요셉의 주어되는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요셉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팔려가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다. 아까 37장 끝에서는 보디발에게 팔렸다. 그러니까 팔고 사고 이런 표현들 속에서 계속 요셉은 최악의 상황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생사도 모르고 이별한 상태에서 자신의 놓여진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참 고독하고 버려진, 가정에서도 버려지고 상황과 시대에 버려져서 홀로 남은, 그리고 또 거하는 땅도 애굽인 우상 땅에 팔려가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완전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2절을, 그 다음 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이 성경의 평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자신이 주인도 아니요 종으로서 애굽 사람, 이방 땅, 우상 땅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누가 봐도 요셉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우상 땅에 가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기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상황과 시간은 고독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인생의 태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 거하는 삶, 그리고 사건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 시각에 따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이 형통한 자는 자신이 형통한 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결정으로 어떤 형통한 길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히 이끄시고 그리고 만드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자신이 어떤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거기서 대표되는 말씀이 이제 39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절에 보면 첫 문장에 요셉이 이끌려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끌려 간 것인데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애굽에 끌려간 이유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놓여졌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형통한 자라고 칭하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섬김이든 일상의 결정이든 전도든 가게 되는 곳,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온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이끌려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이끄심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 내일의 일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도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으로 잘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셔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기엔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갔지?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내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반드시 이끄셔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초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모든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그 동행 가운데 순종했을 때 형통한 자라고 이미 못을 박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한 자로서 선포해 놓고 그 끝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먼저 선포해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점점 잘해 가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못나도 잘 못해도 이미 먼저 선포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요셉에게 너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라는 평가와 선포를 해주시고 요셉의 시간의 인생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지가 여기 어디 담겨 있습니까? 이 39장이 참 특별한 것이 요셉의 어떤 감정이나 요셉의 상황을 스스로 어떤 한탄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팔려가고 이끌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해서 가는 그런 장면들만 나오고 요셉의 마음이나 요셉의 생각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설명한 요셉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이제 팔려간 그 주인인 보디발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고 보았죠.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주인인 보디발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장면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갈 때 내 주변도 인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냥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되는 작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직장, 가정 내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끄심이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겠지만 이끌림을 받고 있다. 야, 교회 다닌다 그랬지? 야, 좀 다르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 이것도 있지만 외적으로 확인되는 작업을 통해서 나의 소명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디발 주인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사실 이건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편에서 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주인인 보디발이지만 실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의 소유를 다 주인이 이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입어서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순종해 갈 때 또 그 자리에서 그 재산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죽을 뻔했던 요셉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린 몇 가지 글로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계속 팔려가다가 우상 땅에 와서 결국 주인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참 내 인생이 고달프고 또 내 자신의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요셉이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문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붙잡아서 끌어갈 때 요셉도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로 붙잡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 총무를 맡게 돼서 그 종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고가 그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그의 성실과 그의 수고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에 대하여서 수고로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의 열심과 성실은 요셉과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포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서 포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형통한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부딪히고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좀 갈등할 때에 사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이 하나님과의 부딪힘도 없이 형통하게만, 물리적 형통만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우여곡절의 인생의 길 속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팔려왔고 끌려온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받고 싶은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통과 성실이 있는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는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늘 깨지고 부서지고 갈등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형통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이 팔리고 끌려온 자리였습니다. 한번 5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재산,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고부터 실제 애굽 사람들에게의 복이 그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까지 복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방법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도 실제 하나님께 끌려갔죠.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는 어떤 일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끌려감을 받았을 때 그 땅이 어디든지, 좋은 땅이든지 안 좋은 땅이든지 우상 땅이든지 하나님의 땅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축복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저주하는 곳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곳이 비록 우상 애굽 땅이다 할지라도 너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의 이 원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도 힘이 있고 행동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결단과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행함 앞에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삶의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가요? 힘든 자리를 찾아가야 하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떻게 힘든 자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자리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개념을 깨야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복, 못 되면 하나님의 저주, 이런 기승전결의 어떤 이야기 같은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 지금 주인 보디발에게 그 가정 총무를 맡아서 또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바로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줄 수 있으면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이제 아예 그냥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한 가지 인정받으면 계속 인정을 받아요. 다른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좀 여우 같은 사람들은 좀 아무리 잘해도 좀 덜 하잖아요. 일부러 일 맡길까 봐. 그렇죠? 여기서는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에게. 그러면서 여기서 좀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감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신이 먹는 음식은 완전한, 대체할 수 없는 주인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맡겨두기도 어려운 그런 소유를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성경이 조금 외설적인 것은 이제 이 음식을 여인으로 표현해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 외에도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해석이 그렇습니다. 밑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짝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복선이 되는 게 뭐죠?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내 아내 외에는 이제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내 말고는 다 맡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요셉의 용모는 빼어났다.
뭘 예측할 수 있죠? 아내와 뭔가 이게 스캔들이 날 것 같은 불안한 조짐이 보이죠. 이제 막 그 어둠에서 벗어나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그 다음 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뭐 성경이 바쁩니다. 중간에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바로 7절에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을 하죠. 눈짓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짓을 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앞에 뭐였죠? 이 외에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어떻게 하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기서 나오죠.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나온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다 너에게 허용하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밑에 가면 지금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9절에서. 그래서 다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서 금한 것이 뭐래요? 당신 하나, 아내를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 보디발 앞에가 아니라 어디에서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지금 보디발 남편에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사건과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는 죄를 금할 길이 없고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항상 이 죄의 노출에 대해서 저라고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늘 이 죄의 노출의 유혹에서 늘 괴로워요. 저도 하나 인식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은밀한 곳에 있어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방구석에서, 은밀한 음침한 지하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 아내를 범하는 이 정욕의 죄죠. 이 정욕의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제 바람을 펴보면 바람을 핀 적이 없어요. 바람을 펴보면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요? 그 상대 남편한테 제일 미안한 거 아닙니까? 상대 부인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겁니다. 벌써 그 아내가 딱 눈짓하면 보디발한테 내가 어떻게 가정축무까지 왔는데 보디발한테 어떤 벌을 받을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생각,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죄에 있어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정욕의 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정욕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한 죄의 유혹이 바로 정욕의 죄입니다. 성적인 거. 요새는 죄를 죄라고 칭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동거하는 거,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 뭐 어때? 서로 잠자리 해보고 결정하는 건 뭐 어때? 시대가 바뀌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대의 변화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하여서 누구보다도 앞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욕의 죄에 맞서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정욕은 요셉처럼 피해서 이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자리에 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욕의 죄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이길 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길 수 있어. 일부러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이게 가정 총무도 됐고 보디발의 아내도 주인이 범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더 단계로 올라서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그 눈짓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범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안 그래도 감옥과 같은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 조금 숨통 트일 때쯤에 바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한번 쭉 뒤로 넘어가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안에서도 옥중에서도 살 길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를 지어서 옥중에 갇힌 요셉에게 죄수를 다 그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간수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감옥이 중요합니까? 보디발의 애굽 땅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나 계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곳 옥에서라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 다 끝났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를 뭐 믿을 게 있겠어요? 안 그래도 억울하게 온 죄수인데, 근데 그에게 맡긴 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살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사 자신의 의지와 결정을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그런 떠밀리고 옥까지 왔지만,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실하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말이죠. 간수장이가 감옥 일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가보면 이 술 맡은 이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정치 관료들이죠. 그런 관료들을 또 만나서, 궁중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를 또 배웁니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자신을 판 형제들 가운데에 지금 이곳까지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제 형제들이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와서 빌어먹으려고 이렇게 오죠. 그랬을 때 요셉과 만나서 형제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요셉이 쭉 수많은 기록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 끝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야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로 쭉 가서 이제 애굽 총리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차라. 형제들과 이제 제외하게 되죠. 그다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드디어 이 끝에 와서야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팔려가고 떠밀려 애굽까지 왔을 때에 비로소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형들보다 더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다 결정하고 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끝까지 성실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생명의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그때 와서야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작은 시간들부터 큰 시간들까지 늘 여러분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시시때때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모든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 속에서 오늘의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땅이 복이 받는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